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서적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갖고요. 다시 한번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먼저 할까 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 강요 존 칼빈 선생님의 책 중에서 오늘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있냐 없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존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중에 천사에 대한 파트를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나눈 부분인데요. 상권, 하권, 중권이 있는데 그 중에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수는 한 9장 정도 장수로는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적당히 하다가 끊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함께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를 기본 서적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는 데까지 한 읽다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천사들이 창조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지런함보다는 오히려 완악함의 증거일 것이다.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별들과 유성들보다 더 가려져 있는 다른 하늘의 존재들이 어느 시기에 존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신앙적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과 진지함의 한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 선생님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거기까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상상이나 이런 것들 막 날개를 펴서 인간이 어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보다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묵상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열매 없는 질문들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참된 신뢰와 거룩한 의무들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으려 하면 그 한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바 천사들의 본질과 질서와 숫자 등에 관한 공허한 사변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만족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경계하시는 그 완전히 헛된 사변들을 버리며 또한 지극히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천상의 위계 질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저 한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건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으면서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본 은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증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지혜와는 작별을 고하고 주께서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바를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5번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호칭.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대로 천사들은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중개적인 사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또한 그 비슷한 이유로 그들에게 다른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천군, 누가복음 2장 13절 천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치 근위병들이 왕 주변을 에워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장식하며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군사들처럼 언제나 그 지휘관의 신호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를 착수하며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묘사하여 그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으나 다니엘은 특히 이 점을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자에 자정하실 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들이 만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손의 권능과 힘을 놀랍게도 드러내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권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권위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때로는 통치자라 또는 때로는 능력이라 때로는 주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왕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나 이 마지막의 호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똑같이 잘 어울리고 어쩌면 더 낫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의 호칭은 그냥 두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앞의 호칭들을 사용하셔서 천사들의 사역의 위엄을 높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그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니 성령께서 그 도구들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더군다나 이 때문에 천사들을 가리켜 신들이라 칭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니 예컨대 시편 138편 1절 이는 그들의 사역이 마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절,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3절 28절, 모세와 기타 사람에게 여호수아 5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13장 10절, 22절 나타난 사실을 보도할 때에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해석하는데 나는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을 다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에 신들이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최고의 왕이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귀한 호칭이 주어지고 있다면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찬란하게 밝혀주는 천사들에게야 더욱더 그런 호칭이 주어질 만한 것입니다. 6번 천사들의 임무, 주요 임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진술들이 성경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등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지키시기로 하신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을 위로하고 여주인과 화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천사가 여정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져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번성케 해 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가 지정되었으며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3장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실 때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6장 11절, 13장 3절에서 20절 더 이상 신뢰를 들 필요가 없고 간단히 말하자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 들었고 마태복음 4장 11절 그의 모든 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선언했고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누가복음 24장 5절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와 같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귀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포위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사야서 37장 36절 7번 신자 개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의 문제. 그러나 과연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인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그렇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천사와 헬라의 천사에 대해 언급하여 다니엘서 10장 13절, 2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 12장 1절 특정한 천사들이 나라와 지방을 지키는 수호자들로 지정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언제나 성부의 얼굴을 항상 베옵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맡은 특정한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각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지정된 천사에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는
나로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한 천사들이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지정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개개인에게 별도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해 주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곧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이 모여 있는 집 문을 두드리자 형제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각 신자마다 자기의 수호 천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란 그 특정한 시기에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께서 보내셨을 여러 천사들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며, 따라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구한 보호자였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 대중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띤 두 천사,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문제로서 열심히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천군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한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수호자로 지정되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오로지 한 천사에게만 제한시키는 자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보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용맹스럽게 싸우도록 해주는 천군들에 대한 약속들을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 말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8번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에 대해서 다음에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